네, 안녕하세요. 어, 예,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섬김이라는 주제로 세움데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예, 이번 주에는 이제 성경 암송 대회가 있어서 셀리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감사의 의미를 좀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다룰 내용이 좀 연결은 돼요. 근데 이제 교리문답은 이번 주에 한 주 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였죠. 이걸 믿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선행을 꼭 해야 되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더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디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선한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작 포인트가 우리에게 생기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순종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살아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들을 지난주에 이제 하게 되었죠. 이제 봉사라는 부분도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번 주에 세움데이를 하는 이유를 우리 셀리더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이 시대가 봉사라는 것들은 이제 뒤처진단 말이에요. 좀 삶이 좀 버겁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 산다는 것이 점점점 버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70년대, 60년대 요때는 60년대는 제가 없었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뭐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벌어서 한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좀 같이 벌어야만 어느 정도는 교육을 하고 인제 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겁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봉사의 그런 영역들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교회에도 이것들이 직격타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보면 교사로 섬길 사람들, 위원회에서 섬길 분들 많이 부족하단 말이죠. 종교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뭐 장례가 나서 가야 되는데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고 상황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봉사라는 것들을 어떤 의미로 좀 살펴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리더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건 셀원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셀원 중에 요런 봉사를 그래도 우리 셀원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좀 기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권면을 하시고 또 뭐 막 강압은 아니지만 "이런 걸 좀 해 보면 어떨까요?" 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권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어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1인 1 봉사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한 사람이 한 가지 봉사를 하자. 봉사가 어려워요. 근데 지나고 보면 어때요? 지나고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를 살려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어떤 간증이나 이런 것도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먼저 보도록 하죠.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사는 길 섬김. 네. 그러니까 봉사라는 걸 많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죽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 희생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물론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먼저 교회는 여러 지체를 가진 한 몸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음.
나를 섬겨주신 선생님, 교회 선배, 어른 중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분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먼저 했는데, 음, 교회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섬김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우리 흔히 뭐 공동체라는 말도 많이 하죠. 뭐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국가가 없으면 개인의 자유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예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산다는 것과 내가 건강하고 또 평안하고 이렇게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이게 아무 관계, 나만 되면 괜찮지, 뭐 교회 좀 힘들어도.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혹시 교회가 굉장히 힘들 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개인과 교회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어떤 부분들이 나와 있느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하나이며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13장에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가보면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사랑 안에서 이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제 제가 예를 들면 21절을 읽어드리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머리가 발을 돌보고 발이 머리를 서브해주고 오른손이 왼손을 돌봐주고 왼손이 오른손을 돌봐주죠. 이게 이제 한 몸이라는 개념이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는 함께 덕을 보는 존재.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가 아니라는 거죠. 너가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 항상 섬기고 섬김을 받고 이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지. 그래서 한 몸이에요. 근데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산 적이 있는지 한번 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통해 살아본 그런 경험, 참 고마운 경험을 우리가 했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내가 알며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고 에베소서를 먼저 읽고 해야 되는데 깜빡했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읽고 중간중간 인용을 할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세요. 자,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사도, 선지자는 사실 뭐 지금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가 있지는 않죠. 예, 그 당시에 아주 한정적으로 주어졌던 직분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목사와 교사라고, 이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는 말씀은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돌보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장로와 지금의 목사에 가까워요. 어쨌든 지도자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다음 절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이거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여러분 이게 보이시겠죠?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12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요 세 가지. 요 부분을 이제 봉사와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설명하면 이런 거, 이게 셀리들이 알고 계세요. 먼저 11절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자를 세운다는 말씀을 우리가 봤죠.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워요. 근데 지도자를 세워서 뭐 하시느냐? 온전하게 한대요. 온전하게 한다. 근데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게 제가 이제 1번 문제에 요걸 좀 설명을 했는데,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한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카타르티스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얘만 특출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자리를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의학용어로 발전되어서
탈골된 뼈가 자기 자리를 되찾다 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계속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뭐 탁월하게 뭐 딴 사람은 아는데 이 사람 막 기도를 막 너무 오래 한다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물론 어떤 기도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말하자면 많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온전하다,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 굉장히 독특하죠. 신약 성경에 한 번밖에 안 쓰인 단어예요. 여기에서만 쓰였어요. 이 온전하다. 다른 데서 온전하다는 말이 많이 쓰이지만 여기에서의 온전하다는 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계속해서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한 사람이 양육을 받는단 말이죠.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자라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 딱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역할을 잘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때는 교사이고 어떤 때 위원회고 어떤 때는 기도하는 분이고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우리는 되어 가야 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고 온전하게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 내 자리를 잘 찾았는가?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 안에서는 어떤 내가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가정에서는 내가 어떤 위치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는 좀 어떨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그런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게 나오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 네. 온전하게 한다는 카타르티스몬이고 봉사일은 디아코니아예요. 여기서 이제 디콘이라는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 교회 집사 많이 계신데 이 집사라는 말, 섬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은 뭐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죠. 이게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잘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인격과 성경의 지식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인격들이 점점 성숙하게 되어서 실제 그 사람들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기도자의 임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에는 안 썼지만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2장 2절이네요. 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장로님,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도 셀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셀리더들은 자기 셀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내 다음에도 셀리더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또 이 사람이 꼭 셀리더가 아니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딱 들어가서 봉사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마지막 요 부분 있죠.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함께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탈진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할 텐데 봉사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탈진. 난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난 다시는 안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탈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쉼이 필요해. 엘리야도 그래서 쉬게 해주셨잖아요. 자, 탈진했는데 쉬어야 되는데 탈진했는데 스탑 그만하고 난 이제 다시는 안 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제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쉬고 하나님이 다시금 부르실 때
반응해서 또 나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건 이제 계속 질문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 아유 목사님 저는 뭐 할 일이 없어요. 뭐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르신 셀리더들도 계시지만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세요.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이. 그건 너무너무 귀한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교회 본당까지 못 오시니까 새벽기도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 온라인 빠지지 않고 참 많이 잘 하셔요. 여러분 그런 게 섬김이에요. 그리고 어르신이 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섬김 뭐가 있어요? 격려. 어르신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격려해 줄 때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돼요? 어른이거든요, 어른.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너무 지쳐요. 쉬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좀 쉬고 회복하고 다시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사들도 그래요. 오랫동안 교사에서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하겠어요. 쉬세요. 쉬시라고요. 그만두는 게 아니라 쉬시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회복이 돼야 되고 다시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죠. 그걸 인정해 주고 서로 격려해 주고. 근데 이제 그 하나의 프로세스를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요. 네.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신 그 성도를 봉사에 이르게 해요. 그럼 결국 뭐가 살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산다는 거죠.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를 통해서 좀 먼저 질문하는 것은 나는 좀 온전해지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좀 관계 안에 들어가서 내 위치를 좀 찾고 있습니까?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돼? 내가 있어야 될 때는 여기야.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절대 나는 안 들어가. 나는 관계 안으로 안 들어가. 그러면 결국 서서히 말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섬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그걸 좀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타에서 좀 다양한 질문들을 좀 하고 나눔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다른 사람을 섬김보다는 나 자신을 챙기기 바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띵크족이라고 있어요. 띵크족. 네. 이게 뭐냐 하면 더블 인컴, no kids. 그래서 더블 인컴. 수입은 2배, 자녀는 없고. 이제 돈은 많이 벌고 어떤 수준은 유지해야 되지만 자녀를 낳으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안 낳겠다 이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경향들이 많은데 이거를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젊은 이들에게는 그런 힘든 일들을 하면서까지 아기를 키워내야 할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뭐 책임져 주냐. 그 전에 너무나 많이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여태까지의 경험들에 의해서 나는 그냥 혼자야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 젊은 세대들이 경험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는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손해는 그분들이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섬기고 또 그 아이가 자라나서 나를 섬기고 하는 그런 기쁨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채워주신 그런 경험들은 없어질 테니까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자, 함께 사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하나 된 한 몸은 서로를 섬김으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그런 부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제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중요해요. 자, 다른 일을 섬기면서 힘들었던 것도 한편으로 어떤 유익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셀리더 모임, 셀리더들이 좀 이제 함께 보면서 봐야 될 포인트는 섬겼더니 힘들었다가 끝이 아니라 섬겼더니 참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힘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근데 좀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될 때는 쉬게 해줘야 되거든. 저는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쉬게 해주셨어요. 지친 사람들은. 탈진한 사람들에게 엘리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좀 쉬게 해주셨어요. 탈진했던 적이 있는지 뭐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셀리더들이 좀 수고했었다고, 고맙다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부분이 있다고. 엘리야가 탈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시잖아요. 나 혼자입니다. 이세벨이 나 죽이려고 그래요. 쉬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인물을 주시죠.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로 인한 감동. 1년 동안 이렇게 있는데 참 감사하다. 어떤 셀원이 또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됐다. 내가 교사로 이렇게 했는데 걔가 졸업해서 청년부에 있다. 이제 교사분들 중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죠. 나 자신의 발전과 성장.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거 안 했으면 어떨까. 제가 딱 그래요. 제가 목사 안 했으면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 참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힘든 요소들은 분명히 있겠죠.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나가고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죠. 마치면서. 나만을 섬기기에 급급한 세상을 살면서도 힘을 내어 주의를 우리가 좀 돌아봅시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 안에서 너와 내가 사는 사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이제 셀 모임 마치면서 여러분 뭘 해주셔야 되냐면 셀 신청서, 봉사 신청서 지난주에 나눠드리고 이번 주에도 이제 나갈 거예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해서 사무실에 내주시든지 이제 해서 1인 1봉사분 1인 2봉사 할 수 있으면 더 하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더 하면 좋을 텐데 못한다면 그렇게 해서 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이번 세움데이를 잘 활용하시면 개인에게도 좋고 교회도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에 제가 이제 뭐 여러 부분들을 말씀드리지만 교사 굉장히 부족해요. 교육부의 핵심은 아이들이라기지만 사실은 움직이는 건 교사들이잖아요. 교육자와 교사들이죠. 이 그룹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경조위원, 차량, 관리위원, 또 뭐 주방에서 봉사하실 분들, 뭐 그냥팀, 멀티팀 여러 가지. 아까 뭐 교사도 말씀드렸지만 반 모임을 인도하는 교사, 또 뭐 행정적인 것을 도와주는 교사, 뭐 멀티팀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교사, 뭐 다양한 그런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필요들을 잘 서로 맞춰가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면서 이번 세무대회를 준비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무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봉사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그 온전해진 자들이 자리를 찾아 봉사하고 그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일을 우리 셀리더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셀원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셀리더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셀원들이 온전하여 가며 자기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고한 우리 셀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